같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주로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고 개역개정이 있으신 분들은 개역개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화면에도 있으니 편안하게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젊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라이트 시리즈의 이제 H죠. L-I-G-H-T 중에 H, 호프라는 제목, 그리고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그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삶과 현실에 부딪히고 뭐 시험 기간에 막 몰입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에 치이거나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세상에 선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삶이 나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선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그 일이 너무 크게만 보이니까 우리는 너무 큰 간격 가운데 항상 놓이며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 그냥 이 정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나노처치가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또 부르신 이 천한 땅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작은 이 개척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 감옥에 있고 막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나에게 다 해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천국 하면요, 막 사자 등에 올라타고 뭔가 이제 고래랑 같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 것 같고 하늘 날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환상의 나라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버랜드라는 곳에 방문합니다. 근데 에버랜드의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환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에버랜드 딱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때였는데 너무 신나서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진짜 이런 게 천국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에버랜드조차도 시시해지는 지점에 이르르다가 제가 올해 1월에 이제 미국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서 플로리다에 갔고 그 플로리다에서 저희가 디즈니월드에 갑니다. 여러분 디즈니월드는 얼마나 크냐면요. 세계 최대 테마파크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에버랜드 100개 크기래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하나만 해도 우리 하루 종일 걸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에버랜드 100개. 그래서 이 곳을 완전히 즐기려면 4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미국 아이들도 엄마 나는 디즈니월드 가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학 동안에 이런대요. 이제 한국도 막 예를 들면 너 뭐 해? 막 그리고 막 본인들끼리 요즘에는 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폰 몇 있냐가 이제 애들한테 부유의 상징이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 애들은 어떠냐면 디즈니 월드를 갔다 왔냐가 자기들 애들한테 엄청 큰 거예요. 그럼 이제는 딱 자기가 방학 동안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일주일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디즈니 월드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테마파크가 4개인 거죠. 4개고 워터파크가 2개고 막 이러니까 에버랜드 100개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 2개가 합친 크기래요. 시. 그러니까 부천시하고 무슨 옆에 있는 시가 합친 크기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끝판왕이죠. 이 곳에 있는데 하루당 거의 쓰는 돈이 100만 원씩 써야 된대요. 저희가 이곳을 가는데 저희는 하루만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익사이팅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놀이기구 신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사실 디즈니 월드는 미키마우스에서 끝났어요. 뭐 라푼젤 선생님 이런 분들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게 있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약간 와 이렇게 신나게 갔는데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막 진짜 미키마우스가 막 이렇게 해서 오 신기하다 이러고 있다가 2시간을 기다려서 그 신밧드 여행의 모험인가요? 추억 신밧드 모험을 탔어요. 저희가 피노키오인가? 하여튼 그걸 탔는데 저는 좀 짜릿한 거죠. 그러니까 전 T엑스프레스도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무섭게 탈까? 처음부터 손 들고 타고 막 눈 감고 타고 막 즐기는 사람인데 탔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에버랜드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세계 여행하는 그 놀이기구 있는 거 아세요? 그 이렇게 가면은 막 애니메이션들이 막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시시한 거 있죠. 그런 걸 탄 느낌인 거예요. 2시간 기다려가지고 그걸 하나 타고 이제 뭔가 시작하나 보다 하는데 끊치래요. 내려서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얘들아 혹시 이게 다니?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한 친구들인 거 이게 다래요. 굉장한 충격을 먹고 굉장한 상심 가운데 남자애들한테 야 우리 최대한 텐션을 올려서 우리 준비한 친구들이 마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2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프리패스를 끊으면 그냥 지나가요. 2시간을 기다리는데 쑥 지나가니까 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 한 번 아니겠네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테마파크 하나도 다 못 보는데 돈을 더 투자하자. 그랬더니 애들도 동의했어. 그래봅시다. 우리 돈을 더 내서라도 더 즐기고 갑시다. 이런 거 했는데 프리패스권이 30-40만 원. 프리패스권만. 입장권이 거의 20만 원이 이미 넘는데. 그러면은 여기 50만 원이면 저희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결국 못했어요. 진짜. 못해서 너무 아쉬움. 그래서 놀이기구 한 3-4개 탔나? 하루 동안? 그러고 있다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주의 끝판왕이고 전 세계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3위고 막 그러지만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일수록 누군가에게는 환상의 나라고 누군가에게는 환장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환자들은요 돈이 걱정되겠습니까? 거기 안에서도 헬리콥터 달고 돌아다닌대요. 부환자는요 그 안에서도 그 VIP 카를 모시고 VIP와 VVIP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만 호텔이 뭐 20몇 개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호텔에 스위트에 묵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딱 카트가 딱 내려주면 거기서 VIP는 바로 들어가서 바로 놀이기구 타고 내려오고 이런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부환자들에겐 천국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은 다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차별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아니죠. 천국에 차별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천국에서도 막 누군가는 막 그런 행복하고 어렵고 이런 거는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왜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사 한 구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대략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환상의 나라로 딱 도착해가지고 막 따라라라 막 이런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 의미로 따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요. 지금 힘들고 그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뭐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의 얘기도 듣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 보통 다 힘들어 하시죠. 다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모든 직장 상사는 일단 다 나빠. 좋은 상사가 많이 들어볼 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러면 어쩌면 그 차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보면은, 보십시오. 누군가 가난하고 굶고 있는데, 여러분 굶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굶고 너무 배고픈데 막 이러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줘요. 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서 간 다음에 저는 막 옆에서 스테이크 썰어 먹어요. 이게 정말 돕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한테 길을 물어보면 데려다 주라고 하셨고, 뭐 춥고 굶주리면은 그냥 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죠.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군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벗고 있으면 입을 걸 주고 병 들어있으면 돌봐주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지 않지만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필요로 하면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제공해 주.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있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고립되어 있으면 함께 있어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 지금 나노처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특히 작으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대형 교회일수록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친해지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막 몇천 명 있는데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나노처치는 사람이 나노해요. 우리 나노처치는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노처치는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관계,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언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결정을 하고 언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뭐였냐면, 둘 다 공동으로 언제 정착을 할까 1등과 언제 떠날까 1등이 동일했는데, 뭐냐면 옆사람 때문이에요. 말씀, 찬양, 교회 분위기, 뭐 교회 스타일은 다 수순이에요. 내 옆사람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말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옆사람이 좋으면 그냥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주고 막 연락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마음을 열게끔 해주면 그냥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저희도 이제 1, 2월 탐방해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교회를 이제 떠날 수가 없잖아요. 떠난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2월 동안 탐방을 해서 저희가 리더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 탐방해보고 천안에 있는 교회 탐방을 해봤는데 뭘 느꼈냐면, 그때 알았어요. 진짜 뻘쭘하구나. 진짜 뻘쭘하더라. 이게 딱 가서 앉아있으면 괜히 이렇게 눈치 보게 되고, 누가 나한테 오나? 근데 이런 아이러니함도 겪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천안에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한 청년들이 400명이 된대. 근데 다 너무 띄엄띄엄 앉은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강당에 그래서, 약간 되게 신기하네. 이러고 있었다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3명 이렇게 쭈그려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무도 저희한테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은근히 서운해. 관심을 안 주네. 약간 말이라도 걸어주거나 어떻게 왔냐 물어보지 않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 우리 이거 교회 이제 이번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약간 이런 공존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고 가면은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또 좋기도 해. 약간 이런 뭔가 애매함.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가족이라 하셨으니 가족되고 끈끈해지고 하나 되어 살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교회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개가 있죠. 지금은 이제 너무 더워서 나노데이 쉬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두 가정을 2주 연속으로 왔었어가지고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신방을 했어요.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놀란 게, 우리 진주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저는 원래 진주를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살다가 이제 천안에 와서 온 건데, 혹시 나노처치가 부흥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저희 리더들끼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진짜 어떡하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공간을 옮길 거냐, 뭐 예배당을 임대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새롭기도 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뭐 교회 마치고 어떤 활동을 안 하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지금 여름이라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보통 많이 했죠. 뭐 볼링도 치러 가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9월부터는 다시 또 같이 또 친해질 겸 이분들하고 볼링도 치고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친해지는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친해지고 끈끈해야 된다 이거죠. 친해지고 끈끈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오신 분들을 밥도 먹고 웬만하면 제가 밥도 사주고 같이 식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랑 더 친해지기가 좋아요. 그 다음은 뭐냐면 저와 넘어서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친해지는 거예요. 특히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친해지고 누군가 사람들을 사귀고 진짜 언니 오빠가 되고 하는 순간이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재밌고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면 좋은 관계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좀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여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구걸하시거나 할머니들이 뭘 팔면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나가면서도 죄책감 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나물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엄마 갖다 주고 막 그 먹지도 모르고 자취할 때도 한번 사가지고 가져갔다가 형이 이거 너 뭐하러 샀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팔길래 샀는데 저희가 나물 요리 할 줄 모르니까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 약간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요 여유 있고 풍족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치이고 지치고 힘들면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제일 지치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이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와 똑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지금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언제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참 제자들을 보면요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저는 도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나는 손가락 안 넣어보면 못 믿어 막 이러질 않나? 베드로도 막 그러잖아요. 참 솔직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굳이 제자들이 되물었다라고 해도 될 표현은 이렇게 똑같이 단어를 써가면서 나열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메시지를 통해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조.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되물으면서 똑같이 그대로 이어서 문장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쓴 성경은 드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시 생각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으잉 이런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고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때로는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갈라서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게 진리인 건 알겠는데 그 삶은 나는 살아갈 수 없어. 그 삶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신앙 좋은 분들만 하는 거고 나는 그 가운데서 조금 타협해서 이 정도에서만 있어도 나는 만족할래가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 특히 요즘 세대 우리들에게 많은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청년 세대가 그런지를 심리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즉각적인 보상과 지연된 보상이 있대요.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delayed gratification인데 지연된 만족, 지연된 보상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자기 통제 능력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십시오. 저희는 릴스, 쇼츠, 여러분 유튜브 20분 넘어가는 거 보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거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안 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릴스와 쇼츠로 정보를 얻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셔가지고 다음 주 한 주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태국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걸 찾아보는데 막 너무 길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짧은데 내용이 너무 기니까 릴스나 쇼츠 먼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면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원하죠. 1분 안에 내가 원했던 정보를 바로 챗GPT가 왜 편합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딱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리티 안에서는 대부분의 보상은 좀 지연돼 있어요. 좀 보상이 늦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겠다고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면 천사가 딱 나타나서 성민아 잘하였다 막 이렇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하는데 기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치면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진짜 나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공감해 주신다고 찬양한 것처럼 딱 나와서 성민아 네 고생 많지 하시진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지연된 모상이 너무 힘든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왜 그걸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는 여러분 대부분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안에서 우리가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즉각적인 보상에 노출돼서 살았다니까요. 너무나도. 여러분 시험을 보면 성적이 바로 나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당연해요. 그걸 통해서 나이가 평가되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내 점수가 딱 나옵니까? 남성민 C, 이번 주 등급 C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답답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챗GPT를 통해서나 궁금한 걸 찾기 수월해지고 릴스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궁금한 거를 알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의 즉각적인 보상, 가장 어려운 자기 통제 중에 하나인 이 지연된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의 핵심은 뭐냐면 정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이제 두 가정, 결혼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고, 또 여기도 우리 가정도 방문을 해주셨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 이제 있으신데,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면 바보. 왜냐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하나는 몇만 원짜리 사기 아까운데, 누가 갖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람 위해서는 사주잖아요. 네. 갑자기 굉장한 어필을 하고 계시네요. 네. 내가 그런다 어필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는요, 러닝을 매일 하거든요. 러닝을 하는데 여름에 얼마나 더웁니까? 러닝 그 티셔츠와 바지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바지 하나로 일주일 러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러닝을 하고 돌아와서 그걸 빨고 건조까지 해놔야 다음에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내가 짠해서 하나 사라 그래서 이제 러닝 바지가 2개가 되고 러닝 티가 2개가 됐어요. 그 2개로 일주일을 나요. 근데 요즘 러닝 티도 너무 비싸서 하나에 막 싼 거 아울렛 같은 데 가니까 한 3만 원대에서 그걸 샀는데 러닝 티도 좀 퀄이 좋고 요즘 신상품은 한 7, 8만 원이에요. 러닝 티셔츠가. 나시 하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못 사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특히 우리 나눔처치에 오신 분들이나 신방하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아까운 거죠.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힘들다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들어줘요. 가끔 이제 저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면은 연애하는 분들이 좀 신기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특히 여기 그 쌍용동 사랑꾼 있잖아요. 쌍용동 최수종 임다윗 뒤에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저 친구도 보면 진짜 사랑꾼이에요. 참 대단해. 막 보면은 전화해서 야 뭐해 나와 놀자 이러면은 승주랑 전화해야죠. 정말 왜? 그래? 전화를 제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제 아내랑 제가 이제 외국에 사역을 자주 가잖아요. 사역을 가도 영상 통화 한 번도 안 해요. 저희 스타일은 이게 5년이 되게 됐고 저희는 서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하루에 한 번도 하나? 가끔 한 2, 3일에 한 번 해요. 오빠 잘 지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러고 한 2, 3일 없어요. 근데 연애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아 그냥 나오면 되지. 통화, 나와서 해. 오늘 좀 걸릴 것 같은데? 예. 얼마나 하냐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2시간이가 있었더라. 그럼 저는 신기한 거예요. 와, 2시간 동안 통화를 한다고? 결혼을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좀 연애 때랑 많이 달라요. 사랑을 한 바보가 돼.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2가지로 정리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웃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이번 주에 못 왔네. 무슨 일이나 한번 연락을 해볼까? 근데 연락하긴 좀 어색하긴 한데 오면 반갑게 한번 맞이해봐요.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다가 조금 친해지니까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밥을 사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다. Alive처럼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서로의 눈물에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서로의 웃음에 함께 웃어줄 수 있을 때가 이 교회가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보십시오.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줍니까? 누가 청약돼서 아파트를 샀대요. 2억에 샀대요. 근데 10억으로 올랐대요. 그럼 같이 기뻐하겠습니까? 내 아파트는 오를 생각을 안 하네. 막 사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친척들 안에서도 누가 잘 돼도 진짜 축하해 줍니까? 배 아프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랑하면 진짜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 다윗이가 이번 주 목요일날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우리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다 같이 기도해주고 다윗아 막 잘 되라 이렇게 해요. 잘 되면 기뻐서 밥을 사주고 떨어지면 안타까워서 밥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먼저가 되면 모두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나는 제 본성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답은 아는데 저는 아직 그만큼 마음을 열진 못해요. 저는 아직 제가 먼저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를 가장 섬기는 자리로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 못 끊는 게 있어서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술 못 끊는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잔소리 할까봐, 이제 지 마시는 건 저도 다 아는데, 안 마시는 척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나눔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나눌 게 있습니다. 뭐야? 뭐지? 이러는데 제가 사실 술을 못 끊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죠. 근데 갑자기 뭐랬냐면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았대. 근데 내가 왜 술을 못 끊었냐면 나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내 친구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술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술 자체보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계속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고 그렇게 술자리를 가도 더 이상 기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용기를 내서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입원이 되고 막 섬기는데 엄청 열심히 섬겨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저도 목사하고 사역자였지만 딱 봤을 때 쟤는 저거는 좀 어렵겠다. 솔직히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애, 진짜 얘는 이거는 나도 안 될 것 같다. 다 좋은데 이거는 어렵겠지 했던 순간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누구도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모두를 바꿉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넘어서 45절로 가볼게요. 한 번 더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또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많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고 그렇게 중요한데 두 번이나 똑같은 워딩으로 강조하고 계시다. 심지어 여기서는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 엄청난 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딱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하고는 좀 어렵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외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이 적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으로.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요. 날 자리가 없으니까. 킹 오브 킹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시되고 시골로 취급받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조차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고,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뭐 중독자들, 뭐 청녀들, 몸 파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하고도 어울리셨어요. 세리하고도 어울리셨어요. 근데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매국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매국노, 그들과도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자들, 가장 힘든 자들과 어울리셨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25장이에요. 이제 26장, 27장, 28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남겨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떠나는 걸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했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역할이 뭡니까? 구원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친해지고 막 정치인들과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무시되던 사람들하고 있어주고 옆에서 돌봐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이제 없으니 너희가 그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했던 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하고 병들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나를 위해 뭘 했니? 하나님 저 교회에서 반주도 했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뭐도 했어요. 아니, 그건 우리를 내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는데, 나에게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뭘 했냐고. 지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제 아내 같은 경우, 제 아내나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뭐 아내는 이제 아프리카 컴패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어떤 어린이 아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선교를 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자비량 사역으로 제 돈을 내서 자비량으로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뭐 동남아든 어디에 가서 그들에게 막 문화사역도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해서 막 아이들도 교회 많이 모르고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사실 이거를 실천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컴패션 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섬기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치이면 나만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세상을 보냐고요.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과 연합하셨으니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막 몇 천만 원 헌금해라, 뭐 교회를 세워라, 뭐를 해라, 뭐 어디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질적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노처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나노처치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나노처치의 오버플로잉이자 호프, 소망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작은 섬김으로 세워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5,000명의 군중이 있었고, 성인 남자만이었기 때문에 빼면은 한 2, 3만 명이었다고 보는 그 2, 3만 명이 다 굶주린 상태에서 한 사람이 가져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오병이어 기적으로 잘 아는데, 한 사람이 자기만 먹어도 이게 자기 한 끼의 음식을 안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까워서 이거 나 혼자 먹기도 아까운데 하고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요, 자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우리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션이 나왔어요, 방송에. 저는 션 유튜브도 많이 봐요. 러닝 이런 것도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218억을 기부했대요. 218억. 와, 진짜 부자인가 보다. 그래서 막 해명해요. 저는 부자가 아니고요. 막 이런 거 해명해요. 어때부터? 근데 이 218억은 자기 재산으로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유명하고 기부왕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션에게 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기부한 것도 거의 몇십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이 행복함을 좀 나누기 위해서 어떤 선한 걸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막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니까 작은 것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365만 원. 뭐냐면 하루에 10,000원씩 둘이 모아가지고 1년이 되면 365만 원을 어디에 기부하는 걸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기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뭐 가장 많을 때는 1,000명의 아이들을 이제 후원하기도 하고, 뭐 아파트 사려고 적금 모아둔 거를 야, 우리 이제 서울에 아파트 사야지 이러다가 누군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다 기부했대요. 이런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이라서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하루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루에 1,000원도 괜찮습니다. 더 어려우면 하루에 500원, 하루에 100원도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작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작은 것이 큰 걸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레벨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레벨 1이 레벨 10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낮고 작은 사람이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발자취를 걷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메시지 성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한 울타리 안에 염소와 양을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양털이 필요할 때는요. 삐 불면은 양과 염소가 쫙 갈린대요. 그러면 양들만 모아서 양털을 자르고요. 염소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젖이죠. 염소젖. 그 염소젖을 얻으니까 양을 갈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한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 존재죠. 예배는 드려요. 근데 믿음과 신앙이 없거나 아직 내가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믿음과 신앙이 생기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는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이래요. 근데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대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섬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노의 호프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쉼표 앞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작아질 때 주님의 소망이 커집니다. 나의 소망이 빛을 잃을 때 주님의 소망이 빛을 발합니다. 나의 재정과 시간이 지출되어야 지극히 작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제적인 걸 요구하십니다. 진짜 작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선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면 저희는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면 내가 어떤 마땅할 바를 못 찾으시겠으면 선교 헌금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거예요. 이미 일본의 히로키 목사님 가정에게 후원을 하고 있고 태국의 김미래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지극히 작은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그래도 섬겼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김미래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데 김미래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 역사상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던 태국의 완전히 시골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던 땅을 선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미래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첫 간 그 땅에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땅이 너무 크니까 막 차로도 5-6시간씩 왕복거리고 해가면서 막 섬기고 하는데 또 김미래 선교사님이 막 후원을 많이 받는 분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 차가 퍼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와주셨죠. 이렇게 교회 와주셔서 함께 사진도 찍었고 이 가족 사진이죠. 김미래 선교사님, 김미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레아랑 아이 막내 이름 뭐였죠? 이라 이렇게 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와주셨는데 이 차가요 사실 이미 몇십만 탄 차를 중고차를 엄청 싸게 사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중고차가 달랑달랑 하다가
달리는 한복판에 이게 멈춰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에 우리처럼 뭐 렌터카 이런 레카가 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요, 진짜 그 땡볕에 아이들하고 막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기차 타고 몇 시간을 가서 그 기차에서 또 뭘 갈아타고 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겹게 선교를 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저에게 기도 요청을 왔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데 차가 아예 퍼져서 어떤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또 하필 이번 주 설교 주제가 호프잖아요.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뭐 저희가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사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죠.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어떻게든 해서 뭐라도 진짜 많이 좀 후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넉넉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이 호프의 도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드리는 헌금과 우리 재정을 좀 합해가지고요, 최대한 가능한 우리 이번 주에 김미래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김미지의 선교사님에게 좀 선교 헌금을 이번 주는 특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정해서 하는 헌금이 있는데 이 말씀에 감동이 되셔서 내가 조금 더 드리고 싶다 하시면요, 계좌를 이체를 하셔도 되고 헌금을 하셔도 되는 모든 금액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리더들도 가능하면 조금씩 더 모아서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 태국 가서 그렇게 정말 몇 시간 막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그렇게 선교 못하잖아요. 그 영혼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잖아요. 그 땅에 희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 외롭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들은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너는 나에게 찾아와 줬다. 넌 나에게 언제 찾아와 주니? 하나님, 우리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제 물질을 헌금함으로써 보탰습니다. 조금이라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나노처치 되길, 주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고 오늘 부르기도 했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있으. 오늘 주제가 호프 소망이잖아요. 이분이요, 원래 시인이자 작가였는데, 원래는 이제 세상적인 노래나 가사를 많이 쓴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려움이 닥쳐요. 뭐냐면 자기의 친구와 자기 가족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힘든 일은 겹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든 상황에 가족들이 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쓴 시입니다. 찬송가가. 그리고 이 찬송가는 우리 현대의 대표적인 찬송가가 됐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있어. 이분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할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이 죽었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단돈 5,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누구 생각나게 하시면 그냥 그들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넉넉지 않잖아요. 막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지 않잖아요. 어른들처럼.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정말 이 세상에 소외되고 무섭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 한 잔 갖다 줄래? 그거 나에게 하는 거야. 내가 기뻐 받을게. 너 그런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다 싫어한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도 어울렸거든. 너도 지금 이 땅에 너가 예수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 한 번 걸어줄래? 따뜻함을 전해줄래? 지금 예수님 이걸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많은 돈, 수백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00원, 몇천 원이라도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더라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데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처치의 호프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 때로는 앞에 나가서 담배꽁원 가서 담배꽁초 주워주는 그런 선량한 행동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아직 따뜻하다고,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저희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나아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면서 슬프고 국률하고 아픈 마음을 다해서 용기 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계신 그 말씀을 이뤄드리고 우리가 이 땅의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